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목사 혹은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한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나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나가 전도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사도들이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폭발적인 증거와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넘쳐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나가 전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증거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부흥하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부흥과 함께 곧바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숙할 만큼 무르익어서 이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원오원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는 것처럼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들을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와 성숙의 속도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성장은 단번에 될 수 있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무르익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우리의 연약함들을 겪고 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비례해서 혹은 반비례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숙해야 할 삶의 자리인데도 여전히 애 같고 애 같은데도 애 늙은이 같은 성숙한 사람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장은 대단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또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 없었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성장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 형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이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바로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도 좀 성숙할까, 오늘보다 어떻게 하면 내일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실력, 이러한 것이 바로 성숙함의 척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물질의 사용이 바로 우리의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급성장한 교회였지만 성숙하지 못하게 되자 이 물질 사용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의 첫 번째 분쟁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이 헌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구제하는 것에 빠짐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을 쓰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 재정에 손을 떼고 앞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회였기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어떻게 물질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사용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성숙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삶의 태도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것은 바로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 틀렸다, 좋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 재물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결정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금 자체가, 그 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변질시킨 우리의 가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요 중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뿐만 아니라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 중립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재력과 물질뿐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통제되고 물이 잘 통제되어지면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자라게도 하고 너무나도 잘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물도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롭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 되는가를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겪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장난,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오줌 싸면 저도 키 쓰고 소금 깨나 받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이 잘 통제되면, 이 불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따뜻함도 주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고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이 불을 통해서 얻기도 하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 불장난을 해버리면 통제되어지지 않는 불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바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와 또 우리의 우선순위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 자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시간이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대단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인터넷, 어떤 분들은 인터넷이 목사님 마귀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림없이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면 마귀적인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그 자체가 마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유용한 것들도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 사용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미리 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집에 가야 되기도 하고 장례식에 해야 되고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회갑잔치도 가야 되고 각종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순서대로 토요일 날 돌잔치가 있고 주일 날 뭐가 있고 월요일 날 이렇게 있으면 딱 좋은데, 여러분 아시죠? 딱 이상하게 돌잔치와 이상하게 장례식이 겹치는 날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딱딱 있는 날, 그런 날들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이게 곤란스럽습니까? 제가 그냥 몸을 이 손오공처럼 털 탁 뽑아서 호 불었더니 3개가 되고 4개가 돼서 어디에는 뭐 돌잔치에도 가고 어디에는 장례식도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목회 인생에 딱 한 번 겹쳐서 너무나도 곤란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침 뱉어서 많이 튀는 쪽으로 가야 되나? 사다리를 타야 되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그리고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새가족들이 또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우선순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돌잔치를 그때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도 제가 장례식 갑니다 그러면 섭섭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위로가 필요한 것,
목사의 손길이라도 한번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곳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중립적으로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의 순서도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먼저 병원에 가 계신 분, 중환자실이 먼저고 일반 병실은 나중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왜 순서 바뀌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가 계시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제가 드립니다. 먼저 만나고 싶으시면 중환자실로 가 계십시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장 젊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제 우선순위, 신방의 우선순위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게 힘들었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우선순위에 일단 밀려 있구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통제하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평안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지만 그는 통제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통제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자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도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사랑하는데 이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동생 다말을 향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그가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자 암논이라고 하는 이 오빠는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가 절제할 수 없고 관리될 수 없고 통제되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지자 그는 이러한 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가치를 너무나도 좋은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변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것이 변질되어져 버린 이러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두고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물질은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물질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성경의 가르침과 또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물질이 쓰임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우리가 성숙한 태도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버는 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4절로 5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버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버는가, 돈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바르게 물질을 벌고 그리고 잘 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벌 것인가, 이것이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극단주의적인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성경 교사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까? 욥과 같은 사람,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스 땅에 아주 부유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생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욥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로 더 갚아주시는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갖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부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세상의 속담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 부가 전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 공무원이 되면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요셉, 그는 공직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유를 허락하셨는지,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고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물질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도 바로 부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거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 물질을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로 5절까지 증거하기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대로 써야 할 품삯, 제대로 주어야 할 물질, 그리고 반드시 써야 할 바로 그곳에 나만을 위한 물질의 사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물질의 사용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찌우는 것,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그리고 버는 만큼 잘 쓰는 것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어서 수많은 소출을 그가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장 16절로 22절까지 부자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들인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결단 하나를 내리고 창고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창고, 나를 위해서 배부르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라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 어리석다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많은 부요함을 내가 사용이나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16절로 22절까지 6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영혼아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 하나가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쌓아두리라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배를 불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청교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벌어라.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다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좋은 성도, 성숙한 사람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 이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성숙함을 결정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쓸 줄 몰라서 돈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저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냥 동그라미가 그냥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뭐 몇백 개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난한 것 뿐이지 돈을 싫어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다 좋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제가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뭔가 좀 싹군 목사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좀 어려운 이웃과 목사들을 위해서, 제가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꼬임에 빠져서 목사님들이, 개척한 목사들이 몇 됩니다. 아이, 다를 때는 말도 그렇게 안 듣더만 개척하라니까 왜 이렇게 또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지금 피죽을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피죽을 먹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에 짠하기도 하고, 내 잘못이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제 앞가림 하는 것도 힘드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더 풍성하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에게 좀 부어주실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고난 때문에 조금은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부유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고백하지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이것이 올바른 방법의 방식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겠다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선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아, 옳거니 목사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많은 얘기를 했구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써야 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라지 세일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전 저희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그라지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라지였습니다. 지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이것을 사용할 확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2년 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안 쓸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나누십시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게 하는 길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되겠죠? 돼지고기인지 쇠고기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러한 고기가 우리 냉동실에서 벌써 몇 년 동안 썩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한 2년쯤인가 3년쯤 제 냉장고를 다 털어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삶의 철칙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는 사지 않는다, 장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요즘에 TV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무슨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거기 밥 해주고 무슨 요리사가 와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버는가 보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성숙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성경은 그래서 쓰는 것만큼 또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잘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당장 써야 하는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비우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신청도 하라고 이렇게 얼마나 교회가 친절합니까? 소고기, 돼지고기인지 구별이 안 되시거들랑 그럼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다 먹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방 신청도 하십시오. 저희가 냉장고를 비워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실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물질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야기하다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물질에 대해서 성숙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버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물질에 대해서 그는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을 따르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도대체 이 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또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님의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일관되게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사용돼야 할 물질, 세상에서 써야 할 물질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를 내셨고, 이 땅의 삶을 살아계실 때는 그도 목수로서 이 땅에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부양했던 육신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11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이 주는 것, 세상에서 써야 될 물질, 재물들은 세상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밥도 먹어야 합니다. 쌀도 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어지거들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교회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건축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야 할 물질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되어지거들랑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2년 만에 제가 처음 본문이 딱 걸려서 어떻게 선교 주일과 딱 맞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거들랑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물질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던 남자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2광주리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비되는 것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것,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물질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제자들 교회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다음 연도 2018년도에 쓸 재정에 대해서 각각의 재정팀들과 그리고 각각의 사역팀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나 예측이 딱 맞으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자라기도 하고, 그것이 뭐 인간의 어떠한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으면 보통은 연말이 되면 뭔 짓을 해서라도 다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0불이 책정됐는데 5,000불이 남았다고 하면 5,000불을 웬만하면 다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사용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남으면 남은 액수만큼 교회에 다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충분하게 기도하며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하고 분명한 물질에 대한 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것은 아껴 쓰며, 가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사용하지만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사실 교회 물건만큼 쉽게 부서지고 쉽게 없어지고 손을 타는 물건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한 것은 어제 산 것 같고 오늘 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산 것도 있고 오늘 산 것도 있습니다. 교회 물건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남지 않도록,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낭비되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대표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달란트의 비유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들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를, 어떤 이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셔서 그 맡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바로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물질,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 저는 골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비행기도 제가 골드 회원이고 뭔가 골드 회원이 되면 뿌듯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드라고 하는 단어와 갓,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정도 영어 실력은 다 되시죠? 제가 막 일일이 다 써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골드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글자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글자 한 글자 차이, 딱 한 글자 차이, 딱 한 글자 차이인데 바로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영생의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는 그러한 복된 인생, 좋은 인생이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이라면 도전, 권고라면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보다도 부족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러한 우리 교단의 교회로 우리가 일괄되게 다 헌금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이번 한 주 스타벅스 커피를 아껴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을 것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박국김치로 검소하게 우리의 식탁을 좀 바꾸어서 그 물질들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헌신과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거들랑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헌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신 바 은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풍성하게 누린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